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즉 마지막 시대에 재림 신앙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여주는 영적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재앙 사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열재앙 사건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 이 땅에 내리게 될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가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이 명확하게 나뉘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리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사단의 백성들로 명확하게 나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특별히 열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열재앙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고, 또한 이 열재앙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듯이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요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의 내용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입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싸움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그 세력 간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싸움의 승리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볼 때 지금 애굽의 왕과 싸우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바로나 그 우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과 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가올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이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다. 주님은 애굽인이나 애굽 나라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찌른 신은 어떤 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뱀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필 뱀신이었을까요? 뱀신은 애굽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중 하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매 시대마다 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도 뱀 혹은 용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도 어김없이 뱀이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이 옛뱀은 도대체 어떤 뱀이겠습니까? 네,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즉 그 배후에 사단이 그 옛뱀을 이용해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단이 용이었는데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지구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웬만하면 무엇으로 등장하냐면 뱀을 매개로 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나타났고 지금은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뱀으로 나타내며 등장했던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뱀신부터 처리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을 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지팡이는 사실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생명을 가진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체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된 것처럼 뱀으로 상징된 사탄도 하나님의 손에 어느 순간 존재하게 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만 대면 생겨나기도 하다가 또 손만 대면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속절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뱀 같은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바로도 그 신하들을 시켜서 똑같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술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의 힘이 작용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사단의 또 다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아주 잘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체가 마지막 때에도 거울로서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고 능력을 발휘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었다고 경고합니다. 진짜 예수도 있지만 성경은 다른 예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키시겠지만 이제는 사단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예언을 합니다. 물론 거짓 예언이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바로와 모세의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뱀이 사단의 뱀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진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다음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을 승리로 끝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기는 싸움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이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전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은 처음부터 이미 다 승패가 결정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옛뱀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패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속을 잘 결정하면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전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월요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굳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딱 생기기 쉬운 대목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교과의 저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누어져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9번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9번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말한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바로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50%,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50%, 각각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어져서 설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율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100%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로 같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피조물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소위 말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의 10재앙 이야기 가운데 처음 5재앙에서 바로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곧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도 비율이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나눠지죠? 5대 5로 반반씩 나눠집니다. 여기에서의 바로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존재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바로를 그대로 확정적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동시에 바로의 그 반복적 선택을 그대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악한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시려고 애쓰시고 기회를 주시겠지만 이 바로 왕처럼 계속 반복하여 거절하고 또 외면하면 그 선택 그대로 굳어진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결정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인가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또한 바로가 회개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월요일 교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용서가 아닌 심판이 처음부터 결정됐다면 한 번에 차단해도 됐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열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회개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고 악화되어가는 상태까지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외면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인생도 용서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세상 애굽에 끌려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부터 용서하시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로처럼 아주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관심한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봤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은커녕 분명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화요일 내용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살펴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열재앙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화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열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각 재앙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에게 영향을 미쳤다. 네, 그렇습니다. 이 10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목적은 당시 애굽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백성들이 의존했던, 평상시에 잘 의존하고 따랐던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역시 당시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여신 헤켓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팡이로 티끌, 땅을 쳤더니 땅에서 파리와 이와 같은 작은 벌레들이 나와서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백성들이 믿었던 땅의 신 게부라고 하는 신을 심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존했고 축복이 된다고 여겼던 그 신들의 본질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가장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일 강물은 피로 변했고요.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 파리, 또 벌레, 땅,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의존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얼마나 하찮고 무의미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체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결코 그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의존했던 나일강, 또 개구리, 파리와 같은 이런 존재들은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생명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줬던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는 생명의 근원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생명체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생명체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새 우리나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교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팎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생명체는 우리와 똑같이 죽어 없어질 존재이기에 우리가 결코 믿어야 할 신이 될 수는 없다고 경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생명체거든요. 심지어 영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0.001%의 생명도 주지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의 구도자 가운데서 아까 그 말씀드린 인간을 교주로 믿는 몇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교주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더 이상 듣기가 힘들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죽어 없어질 사람 믿어서 무엇하냐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은 무례한 대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교주가 지금 나이가 93세입니다. 93세 할아버지를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분이 한 10년에서 한 20년쯤 뒤에도 살고 있다면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20년 뒤에도 그 교주가 당신들의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93세 교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언젠가는 나는 몇 년이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호소를 했죠. 오늘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물과 음식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한다. 하피는 생명을 공급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생명에 관한 분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의 우상들은 언젠가는 심판받아 다 사라지고 죽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유력하고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호흡이 끊어져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 찬양하고 더욱 잘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수요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과연 히브리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인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 히브리인들은 보호를 받았다. 실제로 더 이상의 재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 대상이 애굽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재앙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특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동일한 형편 속에서 동일한 재앙을 맞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재앙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재앙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게도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재앙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결코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앙이 가속화되면서 바로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드디어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하기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회개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 협상을 시작했다. 오직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되었다.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벗어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제안한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죄악을 상징하고 우상의 본고장이었던 애굽에 머문 상태로 어떻게 온전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라고 했지 결코 애굽에 머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방향만 그저 트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거룩한 곳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다라고 가짜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사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속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뜨겁게 예배 드리면 되지, 오래 눌러 앉아온 그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는 결단은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세밀하게 지키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즐거움과 안락함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가짜 성령운동, 가짜 회개의 역사, 가짜 부흥의 역사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에 변질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만든 가짜 회개의 반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기만 하고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고 그저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예수님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삶의 확실한 변화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려서 마음의 짐을 덜고 거기서 머무는 회개가 오늘날의 기독교의 전반적인 회개인 것이죠. 정작 죄의 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즐거움과 애굽의 세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몸과 마음은 이미 애굽에 다 빼앗긴 상태로 교회만 왕래하는 그런 가짜 부흥과 가짜 회개의 역사가 기독교의 치명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교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재앙은 계속되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했기에 무엇이 계속되었다고요? 네, 재앙은 계속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로의 정신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말로만 회개하고 있다면 혹은 감정적으로만 회개하고 있다면 재앙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림교회에 요구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뤘던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광야로 옮기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자리로 옮기는 회개가
우리 재림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서야 참된 부흥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단의 공격은 그제서야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은 점점 재앙의 강도와 범위를 넓혀서 처음에는 강에서 땅에서 시작했던 이 재앙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공중에 바람을 일으켜서 메뚜기가 날아오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크게 믿었던 태양신을 치심으로 태양을 어둡게 하여 흑암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땅을 쳤는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어디를 치신 거예요? 하늘을 때리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역사도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걸러내시기 위하여 마지막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땅을 먼저 쳐서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각성케 하셨고요. 이제는 어디를 치셨습니까? 요새는 지금 하늘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늘을 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보면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다 이것이 하늘과 관련된 재앙이죠. 또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존층이 다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태양을 뜨겁게 하심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공중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열재앙의 흐름과 지금 마지막 때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고 영적 애굽으로 묘사된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러한 현상들이 우연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정신 자체가 바로 바로 왕의 정신입니다. 바로 왕은 그 열재앙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우연으로 바라보고 싶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바로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재앙은 지금 우리에게 당장 직면한 문제들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인식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예언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정신인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저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바로의 정신을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는 그 애굽 나라에 큰 타격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맞서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에요. 올바른 선택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했다. 안타까운 정신이죠.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가 잠깐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뻔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의 본심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다가도 애써 외면하면서 사단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본심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절대로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하게 되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굳어져 버려서 아무리 많은 시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호소를 해도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열장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믿을 만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10번씩 경험한다면 웬만해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시대에는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거의 결정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내버려 두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이제는 그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더 굳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며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말씀.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압박하고 보내지 않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사단의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절대로 쉽게 그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굽의 열재앙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만 남겨둔 그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심판하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깨트리고 소멸시키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련의 어떤 시련과 또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또 내 안에 어떤 실패와 무너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 그런 열재앙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 때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소멸되고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그런 열재앙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